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지나온 반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며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 처음 취직해서 첫 열매, 첫 번째 봉급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헌금이 한 분에게서 이렇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용돈 받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수고해서 첫 달 봉급을 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헌하는 감사절이 아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선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은 감사의 대헌장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애로의 초대장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또는 감사애로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감사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계명들이 모두가 다 명령문입니다. 뭐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너무나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한 가지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감사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좋으면 감사하고 느낌, 기분이라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분을 따라 감사하지 마시고 또 느낌을 따라 감사하지 마시고 감정을 따라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의지적으로 내 자아를 초복종시켜가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감사할 일, 이건 감사하지 못할 일, 이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 이것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 이렇게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명령을 쓰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지 바울 사도가 불과 3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도시, 빠져나온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리고 능욕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능욕과 환난 속에 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것도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폐부 골수까지도 쪼개어 보시며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범위는 모든 일, 범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아를 처복종시켜가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명확히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은 똑같은 전치사가 두 번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범사에라는 말 앞에 n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도 그 단어가, 그 전치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물과 사건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짓누르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님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가 사는 지역을 묻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대답할 때마다 예,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목사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저 신내동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같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대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 심야기도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가면 저희 딸 예랑이가 아빠 이 프로그램 좀 보세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래퍼들이 나와서, 우리 어른들은 랩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어떡하고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래퍼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래퍼들이 지금 이렇게 뭐 경연대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요즘 경연대회 하는 그 래퍼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래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B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남자 청년인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느끼냐면 그 청년이 랩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뭐 정신없이 막 뭐라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싸나가는데 주님이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그 랩 속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도 어디 가서 함부로 예수 얘기하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막 달려드는 상황인데, 그 래퍼가 얼마나 랩을 잘하는지, 저가 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속사포로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3배, 4배 빠른 속도로 막 뭐라고 읊어대는데 그 래퍼가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발음이 정확한지. 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빠른 템포를 가지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루브가 있고 리듬이 있고 그러면서 오예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야, 저놈은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저놈은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한 2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핸드폰을 딱 여니까 우리 딸 예랑이가 아빠 BOI 인터뷰한 거야. 되게 쩔어. 한번 들어봐. 그러고 저한테 보냈어요. 들어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못 들었는데 듣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래퍼들 정말 어떻게 보면 랩이라는 게 세상적이고 뭐 이런 음악처럼 느껴지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그 공중파 방송에서 말이죠, 자기 신앙이 그 랩 속에 녹아져 있고 심오할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BY라고 하는 이름이 예명이고 본명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야, 저 친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 환경이 좋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소위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사랑도 없고 섬길 힘도 없고 감사할 능력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작년도 우리 교회가 주제곡 찬양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 2016년도의 후반기를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때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불평하고 있어? 감사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